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하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눈에 하면 네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한.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손가락질 온다 해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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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들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오늘 은혜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복받는 귀한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인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경건하시고 더 절제하는 그런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묵상을 지금 주보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승리해가는 귀한 이번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온 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전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리. 서로의 백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나는 부족해도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의 성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곁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태원 참사, 튀르키예 지진 등으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환란으로부터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자가 연초에 세운 목표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정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노잼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사형에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평안과 건강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픔과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주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까지도 우리가 인식하든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또 이걸 듣고 싶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소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끄러운 자동차의 경적 소리, 또 버스를 타고 오시면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음악 소리, 라디오 소리, 기계 소리, 또 집에 있으면 청소기 돌리는 소리, 또 위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 아래에서 왜 떠드냐고 쿵쾅쿵쾅 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우리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는 듣기 싫어도 이 소음이 우리의 귓전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은 우리에게 정말 스트레스이고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백색 소음도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음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안락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소리가 백색 소음입니다. 파도 소리라든지 또 빗소리라든지 또 청아한 또 새들 소리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백색 소음에 속하는데 거의 자연의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던 소음이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색 소음이든 우리는 매일처럼 눈만 뜨면 소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정말 듣기 싫은 소음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매일처럼 막 듣기 싫은 소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음입니까?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내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꾸어 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짜증만 날 뿐입니다.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귓전에 울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삶을 바꿔놓는 것도 없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이고 사명을 다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다? 반문할 수 없는 정확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음 가운데 어떤 소음이 있냐면 잔소리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잔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안 듣고 싶으십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듣고 싶어요. 분명히 어머니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그건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 뻔히 알아요. 우리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뭘로 여겨요? 잔소리, 즉 소음으로 여겨요. 엄마가 나가려고 할 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건 뭐 다 하는 말이야. 엄마는 그만 좀 해. 오늘 밥 먹었냐? 밥 먹었어. 내가 알아서 해. 다 그러잖아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도 소음이거든요. 우리 삶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사람 조심해야죠. 차 조심해야 되죠. 조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잔소리, 그건 소음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울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백색 소음도 아닙니다. 정말 듣기 싫은 짜증나는 소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소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으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 나는 경건한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거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거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거든. 내 스스로가 경건하고 나는 죄가 없거든. 나는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하거든.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거든. 그러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밖에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 스스로 돌아보니까 난 잘하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암덩이가 내 마음속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잘 알거든요. 성경 말씀 100번을 읽었거든요. 그냥 무슨 말씀하면 거기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 뻔히 알죠. 예배 드립시다. 그거 뻔히 알죠. 다 알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26절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한다고 하네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한 번 말을 하려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그저 필터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필터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속사포 쏘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런 경건도 능력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있는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능력이 있는 척합니다. 말씀이 있는 척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음으로 생각해 버리는 원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짜증나는 소음 중에 자동차 경적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빵빵빵 거립니다. 그러면 놀라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길을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동차 경적 소리에도 반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과연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딱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들음과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구원을 받구나. 그래서 구원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들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어서 너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 너 놓지 싫거든. 나 너 놓치기 싫단 말이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큰 축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음입니다. 잔소리입니다. 하나님 그거 저 알거든요. 기도해야 될 줄 다 알아요. 하나님 그거 저 다 알아요. 그냥 그거 다 빼고 나한테 그냥 복만 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냥 다 잘 되게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실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많이 함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삼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 너희는 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삼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arefully라고 해요. 주의 깊게라고 해요. 즉,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의가 딴 곳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 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어떤 어원인 줄 아세요? 예,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라는 것이 어원이에요. 자,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그래서 돌본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돌볼 때 한눈 팝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목소리가 변했는지, 또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아이가 왜 울고 있지? 뭐냐면 이게 집중해서 이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 돌보다라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예요? 어떤 뜻이에요? 내 모든 집중을 다하여서,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반응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쪽으로 그냥 뽕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얼른 딱 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돼서 또 나가잖아요. 또 얼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와요. 머리로 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과 복이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의 법을 공포하실 때도 늘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라고 삼가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청유형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들을래? 선택형이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삼가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너에게 필요한 말씀, 또 너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알려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 그래요? 네 마음,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잘 알고 잘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나는 행해야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냥 딱 가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감옥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감옥에 차곡차곡 해서 감옥에 딱 집어넣어 버려. 나는 몰라요. 나는 이런 거 안 해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게 복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산수 문제를 풀면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정확하게 2라고 써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지 냈어요. 누구누구야, 너 왜 1 더하기 1은 2? 너 몰라?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안 썼어? 저 마음에 다 알고 있어요. 빵점. 그래요. 표현을 안 했거든요. 행함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헌신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은 행하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복 받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일, 바로 그 일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는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네가 한번 씨앗을 뿌려봐. 믿음의 씨앗을 뿌려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씨앗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땐 그 예배의 복이 임했어요. 예배의 복이 임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복이에요?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너희가 행하는 그 일에 복이 있으리라,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고 그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에만 가둬둔다고 해서 나 그거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오늘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어떤 비유예요? 자,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니, 안 보실 수도 있죠. 워낙 멋있게 생긴 사람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스타일이 아주 멋있어서 그래요. 근데 거울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그 거울로 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내 모습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아침에 보고 온 그 거울로 본 내 얼굴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내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나 자신 몰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본 우리는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럼 나 자신은 거울로 보고 아침에 이 모습으로 왔는데 지금 머리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울을 보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려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아니하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제일 하기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숙제였어요. 과제였어요. 집에 가서 놀고 싶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다가 왔는데 또 숙제하라고 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근데 맨날 영어 선생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영어 다 내오라 그러죠. 수학 선생님 수학 문제 풀어오라 그러죠. 국어 선생님 뭐 시 한 편 써갖고 오라 그러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숙제를 하게 되면 그날 배웠던 것을 어때요?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숙제를 안 하면 어때요? 네, 다 잊어버립니다. 자,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입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듣고 보게 한 뒤에 1시간 뒤에 무심코 해요. 1시간 뒤에 시험 볼게, 이게 아니라 그냥 1시간 뒤에 무심코 1시간이 딱 흐르고 난 다음에 1시간 전에 지금 당신 이런 강의 들었죠? 네. 그 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1시간 뒤 흘렀어요. 1시간 뒤에 50% 기억한대요. 1시간 뒤에 약 50%를 기억하는데 문제는 그 50%도 사실이 아니래요. 내 생각이 가미돼서 왜곡되었대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데요. 자, 경찰서가 오셔서 1시간 뒤에 만나서 조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미 죽어 있대요. 다쳐 있는데. 다 왜곡해서 만들어버려요. 네. 1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 재구성해버려요. 그리고 또 실험을 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몇 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몇 % 기억할까요? 10%요? 네, 또요? 5%? 10%? 네? 그래도 이게 자기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 예, 네, 맞습니다. 한 20% 정도 기억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영어 단어 외워라 하고 10개 외우라 그러면 하나도 안 하고 다음날 가면 몇 개 외워요? 겨우 2개 외우는 거예요. 20점이니까 F학점이잖아요. 예, 20%밖에 안 된대요. 80% 싹 다 잊어버린대.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들려주고, 자, 1시간 뒤에 시험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1시간 뒤에 한번 시험 볼게 해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계속해서 막 듣고 반복하고 막 하겠대요. 1시간 뒤에 흐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몇 % 기억할 것 같습니까? 몇 프로요? 80%요? 좀 더 올려보세요. 예, 90%예요, 90%. 90%를 기억한대요.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꼭 뭘 쏘라 그래요? 시커멓게 만든 거. 깜지를 쏘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깜지 쓰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루가 지났어요. 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자, 어제 있었던 강의 계속 반복했어요. 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딱 오르면 몇 % 기억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성도님 머리가 다 좋으세요. 네, 80%를 기억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80%를 기억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걸 듣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실천하고 매일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80%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일주일 뒤면 싹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 지나서 20%밖에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싹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전주 설교가 나와 있잖아요. 혹시 읽어보시면 그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기억 다 하시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왜요? 삶 속에서 행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중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짐과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허물, 내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배신자야. 왜 하나님은 복 준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셔?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게 하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망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잘못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니 그 빈 곳에 사탄과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니 사탄과 마귀는 그냥 쏙 들어오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마귀 든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싹 마귀를 쫓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과 마귀가 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깨끗이 청소됐다 그랬어요. 그때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뒤돌아 설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축복은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거기에는 축복이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회복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는 소음이나 잔소리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구원과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좀 거부감, 그건 참 부담된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전도합시다. 좀 거부감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은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를 회복해서 신령과 진정, 거룩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복받자. 그건 뭐예요?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합니다. 치유 좋아요. 치유받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자에 반응하는 거 다 해요, 여러분.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반응해요. 그런 말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읍시다. 지나가는 사람도 은혜 받는다는데 다 반응해요. 우리가 반응 안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조금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며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얼른 귀를 뚝 닫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귀를 꽉 닫고 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세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큐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멘, 이게 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씹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큐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좌로 치우치고 자꾸 내 마음을 넣어서 우로 막 판단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죽이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헌신, 복음 전파, 선교.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지금 형편으로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반응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권능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나 소음으로 생각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복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 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가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 귀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것, 그 놀라운 충만함 속에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큰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들길 손들인 손길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사님을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늘 인도하시는 복이 동행하시는 복이 우리 권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한 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 주간 동안 지내온 것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선교의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드리는 이 아버지의 건축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건축헌금이 하루속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귀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이 있어서 1,000번째 예물을 쌓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직장,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사업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 이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돔의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모든 자녀들의 앞날과 거룩한 비전 위에와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와 또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